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오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한대로 커져나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많고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모든 삶과 내 얼굴의 표정이, 내 입의 말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남부러 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을 이미 상속한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고 평소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왕과 같은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 있는 자처럼 말을 한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이 전 우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법정 용어로다가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다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 상속을 받아서 그런 이 나라를 왕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 그래서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그다음에 왕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권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말을 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정말 비굴한 자처럼, 비참한 자처럼, 나만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볼 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입에, 성도들의 입에 말이 권세 있고 은혜와 사랑이 아주 충만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모른다. 너를 보니까 기쁘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비참하고 비굴하고 누추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집에 1개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내가 대통령 앞에서 나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쌍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너무 막 그냥 아주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대통령한테 왔는데 너무너무 그냥 살기가 힘들고 진짜 아주 인생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대통령이 자기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고 힘이 되고
내가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유쾌하고 좋은 줄 몰라요. 당신을 크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환영을 해줘야 좋아하죠.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멋지다. 멋지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일절 누추한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비굴한 말이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진리의 삶을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이와 같이 매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도 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큰 영광을 돌리고 매우 만족스러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에 만족스러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때에 왜 만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이 만족스럽게. 그래서 성도들은 100%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100%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속여서 그래요. 지금도 성도들까지도 거짓된 것들이 야 사람 사는 삶이 다 그런 거지 무슨 뭐 어떻게 맨날 감사해. 사람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우리는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람으로 살아요? 성도들 중에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는 거지 우리 뭐 사람 사는 사람 다 그렇다?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섞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만 살지 무슨 우리가 사람 사는 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깨달음으로 뭐 경험과 뭐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사라질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고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사는 겁니다. 존재와 그 존재의 표현이 분명한 자가 거듭난 자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표현이 흐리멍텅해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요. 예수님의 말의 표현을 보세요. 100% 순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말의 표현을 보세요. 100% 순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영을 따라 생활하고 성령의 100%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모습 아닌 것 같다고요?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의 세상적 교훈에 끌려가서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에 양자 얽힘의 이해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종말까지 포함한 완전한 경륜의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주부에는 안 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도와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여기까지만 써놨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 과거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가 삶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특징은 뭐냐? 거짓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에 의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살 때에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근대 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대 전까지 근대 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서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 계몽 시대부터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지 신한테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계몽주의 시대에서부터 깨어나라. 사람이 사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냐? 이 계몽주의 시대 겁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에서부터 휴머니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삶에 휴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휴머니즘이란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윤리는 깨져나갔어요. 이 윤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생겨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졌던 윤리인데 계몽시대 때 인간이 경험되는 게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상황입니다. 사람이 경험해서 사는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 줘야 돼. 절대적인 윤리의 잣대로 보면 안 돼. 이 사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지은 거야. 이해해 주고 정상 참작을 해줘야 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법의 적용인 것 같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 윤리가 깨져나가는데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윤리와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정해졌던 이 윤리가 있어요. 선과 악,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 계명, 경계하고 윤리가 포스트 모던을 통해서 이제 그건 지났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이 계명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 해서 나온 단어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대를 넘어서서 현대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원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원화되고 사람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윤리가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과거 조선시대 때의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지금 현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이 알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모든 집에 부모들이요 거짓말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단호하게 좋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어미 꾸짖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런 걸 못했는데, 저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구나 그랬지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윤리가 무너져서 거짓말을 그냥 애고 어른이고 그냥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정도 하는 거 그냥 보통 삶의 모습이고 이게 사람 사는 삶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 이해해줘야지.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 이해해주고 살아요 지금. 심지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이해해줘. 그냥 거짓말 하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들어주고 말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하고 거짓말한다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도 막. 그런 사람은 변명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짓의 시대가 아주 다각도로 근데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 팽배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백 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것까지 다 엮여져 가지고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해해줘야 돼.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이해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와가지고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겠죠.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만큼 살고 있어요. 요만큼 대한민국은요. 근데 다른 나라들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들도 안 그렇고요. 유럽의 선진국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윤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윤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는데요. 다른 나라 얘기 들어보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거짓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아주 그냥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는 거 아주 제일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거짓이 얼마나 많이 풍부한지. 다만 네 입으로 거짓말만 하지 마. 나한테. 네가 생각은 네 맘대로 해도 돼. 근데 네 입으로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하면 걸려. 내가 네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훤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하지 마라. 이런 모습이에요. 그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최고의 국가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 나한테만 하지 마라. 너의 특별한 사정은 내가 이해해 줄게. 그렇지만 나한테만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세계 최고의 윤리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리학적으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수정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절대적 윤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면 감사한데 안 만들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절대적 윤리가 나옵니다. 이 양자 얽힘은 아주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여기서 뭐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시간과 거리가 관계가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이 조금만 움직여지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요. 그것을 그 위치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 갖다 놓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히 현대 물리학적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리학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사태가 수습이 안 돼서 물리학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리학을. 그래서 이 물리학을 통해서 절대적 윤리가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과거의 윤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학의 법칙이 막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원리인 것 같은데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중력 법칙 뭐 다 깨져. 그러니까 그때 다르구나. 상대적이구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상대성 윤리도 나오고, 우리가 어떤 절대적으로 개념을 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그래서 상대성 있는 윤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죄 짓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조현병이라든가. 이 사람은 법적으로 좀 형을 감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 중에 이게 막 사고를 일으켰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낸 거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술을 먹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벌을 좀 감해줘야 돼. 술 취했기 때문에 감해줘야 돼. 이런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술 먹고 어떻게 하다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이거는 조금 우발적인 사고야.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봐줘야 돼. 이게 오늘날까지의 윤리 개념입니다. 이런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서 막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근데 우리 법률적인 해결은 그거 감형해줘요. 감형해줘.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냈어. 이거 감형해주는 거예요. 우리 법의 원리는. 이게 우리의 대표적인 윤리예요. 정착되어 있는 완전한 정착된 진행되어지고 있는 윤리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걸 누가 좋아하냐 말이에요. 술 먹고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쳤는데 벌을 감해줘야 돼. 왜냐하면 술 취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동의해 주냐 말이에요. 근데 사태 수습이 안 돼.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윤리가. 사태 수습이 안 돼.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독재자가 되는 거고, 어떤 법을 해석할 때는 물리학적인 개념하고 윤리학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학적 발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법학자들하고 윤리학자들하고 문학자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사용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는데, 이 개념이 양자 얽힘의 개념입니다. 양자 얽힘의 개념. 이 양자 얽힘의 개념으로 성경이 다 해석이 되집니다. 무슨 기적이란 단어를 필요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인 원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네가 되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신비한 얘기, 우리는 안 신비해도 저 세상 사람들은 야 무슨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원리는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원리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 원리가 이미 적용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 윤리가 이미 적용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되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윤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흐트러지고 막 깨지고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신없는 거예요. 이러한 법적 해석의 윤리들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도 그렇고 뭐 다 뭐 자유주의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가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윤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고.
그거 아니고 이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인간의 모든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윤리적인 삶이 돼야 돼.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너희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게 이 양자역학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좌절을 겪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는 원리들이 이게 다 불완전한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불완전해. 우주는 코스모스야. 질서가 없어. 카오스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도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것도 그건 좀 이해해 줘서 법을 좀 감형을 해 주는 게 이게 맞아.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 거의 우리 기독교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들을 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절대적인 윤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윤리.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원래 절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100%라는 절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포기했고 우리가 우리 기독교 세계 국가에서 이런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 법 감형해 줘야 된다. 조현병 걸린 사람 막 여러 사람 죽여도 이거 그냥 감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치료해 줘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산당들은 그거 그냥 바로 그냥 사형이에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서구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의를 못해 이제는. 그게 나한테까지 막 피해가 오니까요. 이게 거짓이 팽배해지는 것처럼 그런 막 원리들의 윤리가 팽배해져 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집이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사태가 수습이 안 돼. 근데 이게 법으로 뭐 통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물리적인 개념하고 윤리적인 개념이 그거에 맞춰서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미술 사조라든가 이게 다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한꺼번에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건 문화, 예술, 뭐 철학, 종교 이게 다 한꺼번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양자역학 시대도 똑같이 다 한꺼번에 되는데 양자역학의 키는 뭐냐? 절대윤리입니다. 절대윤리고 절대 말씀이 이게 핵심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서 회복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뭘 해가지고 컴퓨터 개발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그거 양자역학 없어도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경제는 다 돌아갑니다. 이 시들어져가는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팽팽 돌아가게 하려고 양자역학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인간이 사는 이 환경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심지어는 한계에 부딪히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한계에 부딪히면 이 더러운 세상에 나만 아주 그냥 더럽게 사느니 나도 다른 사람 아주 그냥 더러운 인생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묻지마 살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원리가 나만 고통당하고 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그냥 고통당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꼴을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윤리적인 상황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사태 수습이 안 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걷다 대고 뭘 할 수 없어요. 동성애. 사태 수습이 안 돼요. 나는 남자 남편보다도 여자 남편하고 사는 게 속편하고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아. 아주 그냥 남자 남편하고 남편만 있으면 되지. 공동체 생활 이루어서 입양해서 구태여 남자 남편하고 내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요즘 사는 삶을 보면 그 이해가 되지.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동성연애라고 해서 무슨 맨날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 보면요, 좋은 직장에 학벌도 되게 좋아, 박사님도 되게 많아, 선생님도 되게 많아. 단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남자들하고 사는 것보다 여자들이 사는 게 낫고, 여자들하고 사는 것보다 남자들하고 사는 게 낫다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과 윤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은요, 오늘날 이 소위 지금 생각하는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평균 사람들 이상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수준이요, 선생님 박사급들이에요. 아주 막 성적으로 문란해서 막 에이즈 걸려 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요, 박사님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요. 그리고 동성을 좋아하는 건 이건 질병으로 취급되집니다.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도 하고 동성을 좋아하게 되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해줘야 돼. 이런 개념을 기독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건 저것들 다 죽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디 공산주의가 동성연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 서구 사회 기독교 문명에서 다 이해해주는 이런 법들이고 윤리입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혔는데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태 수습.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닥쳐가지고 동성 축제하는데 사태 수습이 안 돼요. 사태 수습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윤리가 바뀌어야 되고, 윤리가 바뀌려면 물리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리학이 안 바뀌면 윤리는 안 나옵니다. 가장 물질의 기본 단위, 물질에 움직이고, 우리 사람의 생각조차도 이 물질이 움직여가지고 세포의 그 물질 전자 뭐 이런 게 움직여가지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뭐 자유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게 바뀐 게 물리학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리학이 바뀐 겁니다. 물리학이 양자역학과 양자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은 양자얽힘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과 거리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어느 거리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정확히 똑같이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작년에 준 거예요. 이걸 누가 열어줬을까요?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세계를 열어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너희 윤리를 고쳐야 돼. 절대윤리. 예전부터 있었던 절대윤리. 지금 갈 때까지 가가지고 사태 수습이 안 되는데 그거 고쳐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게 열려집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학자, 수학자들이 많고요. 이스라엘의 과학자, 수학자들은 별 희한한 걸 다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한 게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써먹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오늘날 이런 그 법 해석의 이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서구 문명의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제일 싫어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성연애? 이거 봐준 거 사실은 교회에서 봐준 겁니다. 안 봐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고 이해해 줘야 돼라는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서구 국가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계몽주의 뭐 해서 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수습을 못 하는데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절대적 신앙,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 성도의 삶은 완전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좀 이럴 때는 미국의 대각성, 200여 년 가까이 됐을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이러고 막 회개하고 미국 성도들 막 엄청나게, 영국에서는 우리 이제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막 다 회개하고 그 회개 끄트머리쯤에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부흥 운동이 온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의 끄트머리쯤에 빌리그램 목사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막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에서 걸은 캐치가 뭐냐 하면 철저한 그리스도인,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철저히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흐름 속에 공격을 받아서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오늘날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성경은 본인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야. 성도의 삶은 완전하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이게 어디까지 완전하면 저 끝에 종말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이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 다 이루어진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경륜이. 우리는 앞으로 종말이 안 이루어져서 이제 이렇게 오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내려온 겁니다. 철저한.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으로 막 이 회개 막 전 세계 막 회개의 부흥이 일었을 때 그 끄트머리에 이제 계신 빌리그램 목사님 우리나라도 오고, 그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에 대부흥도 있고 막, 이 개념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 때 이 교회하고 세계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윤리적인 상황도 바뀌었어요. 매막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영국 같은 나라도 괜찮은 나라 됐어요. 우리나라도 형편없다가 기독교회가 뿌리 내리고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근데 이게 또다시 거짓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막 사태 수습이 안 되는 때에 온 겁니다. 사태 수습 안 돼요. 일개 개인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려져서 새로운 윤리를 택해야 될 텐데, 교회는 어디를 택해야 되냐? 과거에는 철저한 그리스도인까지 택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했지만 200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시스템과
천국에서부터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완전한 체계,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국가 조직, 완전한 영적인 흐름의 성령의 교통함, 성도들의 교통함까지 완전하게 예수님께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완전하게 작용이 되냐면 종말의 때까지. 그래서 종말 때까지 포함한 완전한 경륜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전달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완전한 성도로서 살고 완전한 영광을 돌리고 완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증언.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양자역 얽히면 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뀐 거예요. 철저한 성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성도니까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완전한 삶을 살아라 하고 메시지가 바뀐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다 변할 겁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로 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디선가는 이런 메시지가 전파될 거예요. 철저한에서 완전한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큰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아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 됐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바뀌고, 나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내가 하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 내가 막 믿음을 엄청 막 싫지 않아도 주님이 구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완전 100% 완전한 기도입니다. 100%.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00% 완전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100% 완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예전부터 오는 막 이 희한한 생각에 의해서, 예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슨 사탄이 위에서 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지도 않고 그런 엉성한 체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에도 열렸습니다. 교회도 열렸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의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늘 가는 아주 그냥 밝은 길이 보여져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고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완전한 삶과 예배의 요원이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썩어지고 나를 죽이고 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능히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 휩쓸려 그것에 맞춰서 마치 지혜롭게 사는 자처럼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고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